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맥과 구조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 본문 자체를 관찰하고 해석하는 데는 원어 자체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배경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성경 저자의 신학적 사상이 흘러가는지, 성경 저자가 1차적으로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지를 간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문학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문학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 성경 각건의 흐르는 전반적인 문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조를 살핀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건물의 전체 설계 도면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설교할 때 설교자들이 가끔 실수하는 경우는 바로 해당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피지 않고 해당 구절만 가지고 설교할 때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 있는 두렙돈 과부에 대한 해석적 오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설교자들이 평소에 어떤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죠. 예를 들어서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 과부가 헌금한 두렙돈은 비록 그 금액은 미미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재산 전부를 헌금한 것과 같다. 따라서 과부의 헌금 행위 자체가 너무도 귀한 것이다. 우리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기록한 이 본문의 문맥과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결코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전후의 그 간략한 문학적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외식, 안팎이 다른 그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특별히 4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헌금하는 모습이 바로 이어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늘 본문 이후에 후 문맥을 보시면 그 5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전 문맥에서는 바로 바리새인 출신의 서기관들이 잘못된 율법적 가르침을 통해서 과부들의 재산인 가옥들을 부당하게 삼키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바로 고발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조차도 율법을 빙자해서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결과로 과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과부는 생활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뒤따로 오는 후문맥에서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죄악들이 쌓여서 그들이 우상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부의 두 렙돈 헌금 기사는 결코 예수님이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 헌금 기사는 스스로 자원적으로 하나님께 헌금해야 할 그 귀중한 헌금의 행위가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부당한 종교적 착취의 행위로 변질되고 있음을 고발하는 대단히 비판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렙돈 과부의 헌금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렙돈까지 헌금토록 만들므로 인해서 과부의 생존조차도 위험하게 만드는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누가복음 15장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맥과 구조로 본 누가복음 15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설교를 해야 하는지의 과정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펼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알고 있는 이 더러운 탕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 비유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찾아서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세 가지 비유가 들어있죠. 이런 양 비유, 그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이런 아들 비유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비유 얘기는 바로 예수께서 하신 설교 내용인데요. 그 대상은 누구라고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과 2절이 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게 된 바로 배경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15장 1절과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많은 세리와 장녀 등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비판하는 부류가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코 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식탁 공동체까지 같이 한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이들과는 결코 한 상에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죄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비판하기만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청중으로 삼아서 저 유명한 세 가지의 비유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숫자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인데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에서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되죠.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집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비유인데요. 여기서는 바로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비유인데 바로 여기서는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비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설교가 진행될수록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0분의 숫자의 변화가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또 10분의 1에서 2분의 1로 점점 그 숫자의 중요도가 가중이 되어지면서 이 세 가지의 비유의 크라이막스는 어디예요? 탕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집안의 탕자에 관한 말씀이 그 결정을 이루게 되죠. 첫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무대는 바로 들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에 대한 비유의 배경은 어디예요? 집안이 됩니다. 자, 들판과 집안은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탕자가 집안을 나서서 세상 속에 방황하는 것은 한 마리 양이 목자의 곁을 떠나서 들판을 헤매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이 여인에 대한 비유는 바로 집안에서 잃어버린 탕자, 집안의 맏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비유로 발전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문학적, 신학적 구조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100마리 양떼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로 이어지고 있고, 두 아들 비유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는 구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어떻다고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그리고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로 점점 그 잃어버림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야기가 점차적으로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이야기의 강조점은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아들에 대한 목자, 여인, 아버지의 마음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목자, 여인,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고 있죠. 이 비유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그랬죠? 두 아들 이야기에 이르러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이 두 아들 이야기 속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상징적 신학적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도록 친밀하게 의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즉, 예수께로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들로서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인 거예요. 그들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누구예요? 집안에 남아있는 마다들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이야기체로서 담담하게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실상은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냉혹한 고발장과 같은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설교는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또 이런 탕자 비유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지만 사실 내용면에서 볼 때는 목자로서의 하나님 비유, 여인으로서의 하나님 비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비유로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당시에 잘 알려진 직업 중에 하나인 목자와 집안의 아버지 비유는 일반적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에 비유한 것은 당시 남성 중심 사회인 유대 사회로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는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여인,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는 바로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그룹과 끝까지 회개치 않는 이 바리새인 그룹 간에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바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기쁨이 굉장히 극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비유 속에서도 뭐로 나타나요? 바로 잔치라고 하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리새인들도 알기를 원하셨고, 바리새인들 그 자신들이 예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집안에 남아있는 마다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설득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도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와 문맥 그리고 신학적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이제 32절 말씀을 이제 집안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이제 문맥과 또 렘블란트의 렘블란트의 그림을 우리가 사용해서 설교하는 그러한 이그젬플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또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본문을 잘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절부터 시작.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덜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근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명의 그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집을 나가서 들어온 둘째 아들, 가출한 탕자, 그리고 집안에 남아있는 맏아들, 집안의 탕자, 그리고 자비로운 아버지,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이 세 인물들의 어떤 특성들을 이제 함께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이제 탕자, 가출한 탕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탕자는 죄와 상처 가운데 방할 수밖에 없는 인간 실종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는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그리고 가출한 이 아들은 비참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죠. 가졌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는 이제 얻어먹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쥐엄 열매를 먹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쥐엄 열매를 먹는 상황은
그 레위기의 가르침에 의하면 유대인의 관습상 극히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탕자는 살기 위해서 이 율법마저 어기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함께 보시겠지만, 그 렘블란트는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의 처참한 실존을 탕자의 모습에서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17절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이 탕자의 고백이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비록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방황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죠. 바로 이 깨달음이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이키게 한 능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탕자의 고백,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세상 속에서 죄를 먹고 마셨던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불황아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이 바로 마다들입니다. 자, 마다들인데 이 마다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린 송아지로 잔치를 벌였을 때에 그것에 분노해서 집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이제 28절까지 그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28절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또 다른 가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집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이 마다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거부하는 강박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다들은 30절에 보시면 탕자에 대해서 자신의 동생으로 맞이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0절에서) 이 마다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 내 동생이 돌아오매 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아들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런 호칭을 쓰고 있죠. 그 전에 이 집안의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27절에서 당신의 동생이라고 호칭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대조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마다들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자신의 동생으로 부르기를 이미 거부했다는 그의 깊은 마음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다들은 이 집 나간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당신의 아들이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 속에서 이 누가는 탕자에 대해서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쓰고는 있죠.
이 흐랑방탕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waste money, 돈을 물 쓰듯이 낭비하는 행동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을 물 쓰듯이 썼지만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죠. 근데 마다들은 바로 창기와 함께 당신의 재산을 흡였다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요. 마다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가서 창기들과 함께 쾌락을 즐김으로써 돈을 흡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다들의 마음속에 내재되고 있는 세속적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발견하셨고, 바로 이러한 마다들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역설적으로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마다들의 분노는 또 한편 궁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낭비하신 것에 대한 비난이기도 합니다. 자,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는데요. 이미 이 집 나갔다가 돌아온 자기 동생은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되는 상속의 3분의 1을 이미 써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남아있는 살진 송아지를 포함한 그 모든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구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마다들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잡았던 이 살진 송아지조차도 이제는 마다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재산인 거예요. 자기 재산을 아버지가 자기가 미워하는 동생을 위해서 써버린 것에 대한 분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16장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밝히고 있다는 예수님의 비판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자, 이제 세 번째 인물인 바로 아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궁극적으로 인간들을, 죄인들을 복음 안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나타납니다. 자, 둘째 아들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의도했던,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것을 고백하리라고 했던 그 생각했던 대사는 18절과 19절 말씀이죠. 15장 18절과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것이 이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께 고백하리라고 생각했던 바로 대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 설교 속에서 탕자는 이 대사를 아버지 앞에서 모두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19절이 빠져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는 대사를 외우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가 자기 비하적인 고백을 하기를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잔치 명령을 내림으로써 탕자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회개한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돌아온 죄인들이 자신들을 비하하기보다는 회개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기를, 온전히 회복되기를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로 표현된 하나님은 돌아온 죄인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데, 이것은 노예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는
당시 기빈 접대용으로만 사용하는 귀한 주인의 그 환영하는 방식인데, 바로 죄인이 회개할 때 열리는 하늘 잔치의 단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다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마다들이 집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했을 때, 마음으로 그가 가출했을 때 아버지는 그의 마다들을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서 그를 반복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오늘 이제 28절 말씀인데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반복적으로 설득을 했다, 권유를 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전히 하늘 아버지는 죄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본문을 그 렘블란트의 명화 탕자의 기향을 이제 소재로 삼아서 설교하기 위해서 렘블란트의 그 명화를 잠시 한번 함께 감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이 이제 렘블란트의 명화인 그 탕자의 기향 전체의 그림이죠. 렘블란트는 그 빛과 어둠을 잘 대조해서 그린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빛의 화가로 불리웠죠. 오늘 본문을, 오늘 그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도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구도로 그려져 있는데, 빛 가운데 세 명의 인물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그 아버지와 무릎 꿇고 있는 돌아온 탕자, 그리고 오른쪽에 묵묵히 서서 쳐다보고 있는 이 마다들의 모습이 조명을 받고 있죠. 사실 이 그림은 그 렘블란트가 말년에 그린 그림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즉 빛의 화가라고 불렸던 이 렘블란트는 젊은 시절 교만하고 방탕했던, 그러나 비극적인 가족사라고 하는 힘든 고난의 어두운 터널 속을 통과하면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묘사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탕자와 같은 자신의 인생을 그림 속에 집어넣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중간에 앉아있는 귀족풍의 사나이는 렘블란트 자신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기둥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여인, 그리고 그림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왼쪽 어두운 가운데 쓰이는 또 다른 여인은 아마도 그의 사별한 그 두 부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림 속에서 왼쪽에 있는 그 아버지와 무릎 꿇고 있는 탕자, 그리고 오른편에 묵묵히 서서 쳐다보고 있는 이 마다들 사이의 간격은 바로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온 그 탕자, 자기 동생도 받아줄 수 없는 바리새인의 그 태도를 나타내는 그런 그 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크로즈 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면 아버지의 한쪽 눈이 짓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오랜 기다림과 그리움에 지쳐서 짓물려 있는 상태죠. 그리고 탕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을 보시면 한쪽은 남성의 그친 손으로, 다른 손은 여성의 부드러운 손으로 그려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모습 어때요? 탕자의 머리는 추록한 제수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헤어져 너덜거리는 옷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닳고 벗겨진 샌들,
상처난 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사이에 희미하게 묻어있는 핏빛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탕자가 집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 경험한 힘들고 고달픈 인생과 삶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을 누가복음 15장 안에서의 세 가지 비유 구조보다 더 확대해서 이제는 누가복음 14장부터 16장 3장에 걸친 이 전체 구조 속에서 집안의 탕자 이야기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감시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설교로 가르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누가복음 14장 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서는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는 안식일에도 치유사역을 강조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자기를 낮추어 겸손해야 한다는 가르침,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가난한 자를 초청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중요한 그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15절부터 24절까지 종말론적 잔치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잔치와 직결되는 비유 말씀이죠. 그리고 25절부터 35절까지는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비유에 이어지는 연속되는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16장 14절에는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시죠. 그게 이제 16장 15절부터인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1절까지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14장부터 우리가 생각하면 누가복음 14장의 종말론적 잔치 비유가 첫 번째 설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른 양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 설교, 그 다음에 이른 탕자 비유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설교가 뭡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설교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의 일관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반박하시며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로 나타나죠.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잔치 비유에서 사람들이 거절을 하고 있죠.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았지만 밭을 샀다는 이유로, 그리고 소를 샀다는 이유로,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다는 이유로 매번 그 주인의 잔치 초청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나라에 초청을 받았지만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누가복음 14장 24절 보시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했는데, 이것이 이러한 그 결론이 마주보고 있는 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오는 바로
세리와 창녀 등 죄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신 설교죠.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가지고 불의하게 재물을 축적했던 바로 청지기들, 불의한 청지기들인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더 지혜로워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인데요. 여기서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상징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나사로는 바로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는 누구예요? 바로 돈을 밝혔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아들을 설득하는 장면으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끝이 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바로 큰 아들, 맏아들로 비유되는 바리새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심. 즉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만일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처럼 그 지옥불로 떨어지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도 포함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둘째 아들과 맏아들에 관한 이 비유 이야기의 그 설교 아웃라인을 작성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 죄를 회개하고 죄인들이 돌을 때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지만 맏아들처럼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끝까지 그 회개를 거부할 때는 비참한 운명,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 메시지도 같이 전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설교의 아이디어를 복음의 이중성,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의 이중성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 이야기를 이제는 기초로 해서 실제적인 설교를 여러분께 제시를 했는데요. 유튜브에 위트니스 오 목사의 집안의 탕자 메시지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과제는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한 장 이상으로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이 설교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듣고 설교 내용을 요약하고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을 정리해서 한 장 이상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두 가지 과제물을 저한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도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과 사랑과 용서 안에 거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아웃라인을 정하고 적용하는 공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